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오신 그 귀한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주실 때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아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고요, 엘로임이라는 말도 있고요, 엘샤다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엘로이, 그 밖에도 수십 개나 되는 그런 명칭들이, 하나님께 대한 명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백성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명칭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고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도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리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의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대속죄일에 순번을 정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구약이 마무리되어지고 곧바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예언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로서 예언이 닫혀지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요, 예언이 없었고 말씀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도 마비되었고요, 구약의 유대 종교는 식물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때에도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양과 제물들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그 제사가 그때에도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어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상관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뭐 계시가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재롱도 보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뭘 할까 그러다가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두 교황이라는, 보고 싶었던 영화를 제가 2시간 넘게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교황은 여러분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 얼마 동안. 그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 계시가 닫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그래도 길이 보일 텐데, 그것조차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몇 주 동안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짧은 시간에 뭐 한 달 정도, 몇 주 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마치 아이가 보채듯이 저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하신 바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제2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깊은 침묵과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성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하신 사건이요, 알 듯 모를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뵐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반기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지만 헤롯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탄생하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는요, 전능자를 기대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시고
존재하고 하셨던 그 전능자, 그 능력의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로 말구요에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 아시잖아요. 잘 아시지만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메시아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화도 없고 좋은 집도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깊이에 있는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교회는 죄인 클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죄인 클럽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됐어요. 교회는 죄인 클럽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인, 저 죄인, 그 죄인, 또 무슨 죄인 있습니까? 우리 윤관사님 윤죄인, 저는 이 죄인, 또 이 죄인 되네요. 별의별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죄인 클럽이라는 말,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세상에 오셔야 됐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화평케 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로마 바티칸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흔히 생각을 하고요. 그게 대표적인 성당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거기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스틴 성당이라는 성당을 보면 거기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작품이 천정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자세히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인터넷으로 보세요. 저 천지창조, 그 다음에 또한 최후 심판 그림이 있나요? 아니, 저거 말고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없으면 아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자, 그건 나중에 보세요. 집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뻗치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모습. 한번 두 번째 볼 그림이 저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끝,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손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손끝을 한번 보여주세요. 또 보세요. 제 얼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 바라보고 팔을 쭉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손끝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의 모습과는 뭔가 다릅니다. 사모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갈망하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붙들고자 하는 열심 같은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기는 하지만 멀어져 가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어느 평론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이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나이다. 아멘.